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 가운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항상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에 좋은 느낌을 주는 이 대표적인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좋은 자극이 나에게 순간적으로 올 때 그 자극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그 기쁨이 생산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엔돌핀과는 다르게 그런 자극적인 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잔잔하게 또 조용하게 우리 정신이 평온하고 평화를 느낄 때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서 여러분 손흥민이 골을 넣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정말 좋아할 때 그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엔돌핀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을 먹을 때 이 엔돌핀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조용한 산을 오르거나 또 숲속을 거닐거나 잔잔한 물결을 보며 흔히 말하는 물멍을 때릴 때 이 책을 읽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의 사람들에게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를 이시형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의 이 질주적인 본능 때문에 비롯된 것이 참으로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좋음을 주는 엔돌핀에 중독이 되어서 오히려 반대로 잔잔하고 평화를 주는 그러한 세로토닌이 어색하고 그것이 좋은 것임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그 박사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엔돌핀만 추구하고 자극적인 것, 빠른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로토닌 운동을 함께해서 두 가지의 이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잔잔함과 그러한 정적인 것보다는 언제나 변화가 있고 재빠른 그러한 것에 우리가 중독되어서 어떻게 보면 엔돌핀과 같은 그러한 큰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반응과 그러한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조용하고 잔잔한 가운데서 오는 편안함 속에서 바로 이 세로토닌의 중요함을 균형을 맞추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요즘 세상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는 너무나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얻어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장들과 우리가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치열한 전투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부분 하나님 뜻에 어그러지는 방향으로 사람이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며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와 또 긴장 간의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어떠한 일들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거나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은 모처럼 심각한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전체적으로 잔잔하면서 행복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유쾌하고도 직설적인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순종과 또 순조로운 사명 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고향으로 가서 순조롭게 그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녀의 가정을 잘 설득하고 그 결과 이 리브가를 데려와서 바로 믿음의 조상 이삭과 결혼시킨다라는 그런 내용, 참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짧은 이야기이지만 단순하거나 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에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이 구속사의 스토리가 이 사건에 담겨 있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24장 앞에 나오는 23장에서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24장 다음에 나오는 25장에서는 바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보내고 이제는 장가를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22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노년에 얻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을 볼 때 그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 사건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후반부에 보시면 이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의 탄생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창세기 24장은 단순히 어떠한 한 사내의 결혼 스토리를 다루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섬세하시고도 치밀한 계획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크고 스펙타클한 그러한 사건의 역사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하고도 평안한 분위기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어떠한 큰 위험, 스펙타클한 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약간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24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등과 어려움을 포함한 삶의 모든 국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24장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만 주구장창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 리브가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 사이의 대화들만 이 창세기 24장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들을 중심으로 가족 내에 중매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 24장을 봤을 때 싱겁다라고 느껴지거나 이게 성경의 내용이 될 수 있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관여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창세기 24장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가운데 바로 이 이삭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역사의 배후에 계시면서 이 모든 사건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여러분, 지금 성도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 늘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우리가 편의상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보이게 보여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임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는 보여주다의 뜻을 가진 presence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시나무 떨기의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현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의 대표적인 상징,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해갔던 그 재앙들도 이 임재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경우를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 오늘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넓게는 신학적으로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뜻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힘든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똑똑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분의 일을 운행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까? 큰 역사와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사실 보이지 않지만 인도해 주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의 은혜들, 그리고 내가 평안할 때나 내가 불안할 때나 세세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울며 소리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창세기 24장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보이진 않아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은 오늘 사건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기적 등의 비상한 방법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등장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를 다 읽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장 50절 말씀에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종이 리브가를 달라고 하니까 이 리브가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지키려고 했던,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라반과 부두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챙기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라반과 부두엘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종의 고백도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이 종은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모든 일어난 사건과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노라, 하나님의 섭리였노라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인도하였다라는 증거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전혀 모르는 이 이방 땅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는 어디 하나 물어볼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이 신부감을 찾을 수 있을까, 자신이 맡은 임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처녀가 우물로 나와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할 때 그 처녀가 예 마시소서, 또 낙타에게도 마시우리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처녀를 제 사명을 완수하는 처녀로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기도가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우물로 나와서 처녀를 그 시간에 만나는 것도 신기한데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인데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다라고 권유하다란, 이 모든 것이 매우 대담하다 못해 말이 안 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24장에서는 무려 이 기도에 대한 언급이 5번이나 소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리브가를 만나서 기도한 대로 된 것과 리브가의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또 그 집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내용은 2번 이상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여정과 기도의 언급에는 무려 5번이나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결국에 이 사건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역사의 사건과 능력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종을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인재 방법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모래바람과 천둥을 통하여 도와주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은혜, 눈에 보이는 그 임재만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같이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임재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수히 많이 보여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40년 동안 매일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한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광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독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독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늘 지켜주시며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기도하면 정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엔돌핀과 같이 자극적이고 눈에 볼 수 있고 즉흥적인 응답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만을 어쩌면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러한 일이 매 순간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 쉽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믿음과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지나서 그 사건을 다시 되돌아 보았을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나에게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왜 나를 힘듦과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소원하기는 나에게 큰 역사와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임재 하나님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